예, 저희 집에서는 부부가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지난 주간에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물을 먹이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우리 내적치유센터에서 이 정원을 가꾸면서 매일매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옥토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순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만 가면은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간간히 생명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이제 내려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비는 구약 성경으로 비유한다면 그게 만나입니다. 이 비 속에 비가 와야만이 수박도 열리고, 비가 와야만이 고구마도 열리고, 비가 와야만이 토마토도 열리고, 비가 있어야만이 고추도 있고 감자도 있고 모든 것이 비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빗방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도 마찬가지죠. 소가 소고기 먹고 힘드는 거 아니잖아요. 소는 풀잎, 땅에서 솟아나는 콩잎 먹고 풀잎 먹고 이제 소고기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비가 없다고 한다면은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잎과 콩잎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비가 있기 때문에 소고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빗방울 속에 수박이 담겨져 있고요, 빗방울 속에 감자도 담겨져 있고 토마토도 담겨져 있고 오이도 담겨져 있고 고추도 담겨져 있고 주렁주렁 맺히는 감도 빗방울 속에 담겨져 있고 소고기도 빗방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매 순간순간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날은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물 한 번 주는 것, 내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한 개 주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피자 하나 주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물 한 컵 주는 것을 내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물은요, 생명입니다. 물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고, 누군가를 소생시키는 것이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물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고, 물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을 흘러내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를 싫어하는 분들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비 속에 사과가 담겨져 있구나.
잎 속에 토마토가 담겨져 있구나. 잎 속에 딸기가 담겨져 있구나. 잎이 하나님이 주신 잎이가 나에게 주신 만나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먹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사람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집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당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타락하고 완전히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적어도 내 며느리 많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가문에서 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종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은 낙타 10마리에다가 금은 보석과 그리고 청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선물, 그것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낙타 위에다가 싣고 10마리 위에다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제 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초저녁이었는데 우물가에 쉬면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또 우리 이삭의 아내감을 제가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는 무렵이기 때문에 이 우물가에 많은 처녀들이 물기로 올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 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좀 물 좀 달라고 좀 요청을 하면은 그 처녀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단 마음으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여기 있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그 처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이삭의 아내고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감인 줄 알고 제가 그 사람을 선정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겠는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절히 12절에 기도를 하고 났는데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바로 이어서 15절에 말을 맞추기도 전에 그 기도 응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6절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절 보세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말씀 보세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20절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하세요? 달려가서 이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보시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매. 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이 처녀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요청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구걸하지 않았지만은 이 낙타에게도 전체 물을 먹이는 처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처녀를 예정하신 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 기도한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성경 한 절씩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이 성경 속에는 많은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락을 하나 이루고 있는데 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우물 하나를 중심으로 마을이 조성되고 하나의 큰 부락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뭐 그 당시 여러분 무슨 상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일 자동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이 팡팡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나무 뿌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가지고 짐승 가죽을 벗겨서 도박을 만들고 그걸 깊은 우물 속에 던져가지고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물동이에 부어가지고 그 물동이를 이고 올라와가지고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은 여러분 한두 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 먹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낙타가 물 먹는 걸 좀 보려고 한참 기다렸는데 물을 먹이지를 않고 계속 낙타를 끌고 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낙타가 물 먹는 것은 이 말이 물 먹는 것과 거의 흡사할 것입니다. 말 물 먹는 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바켓에다가 물 한 바켓을 딱 뻗어 주잖아요. 그 말이 입을 탁 넣고 하면은 그냥 물이 싹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간을 그 사막 지대를 여행했던 이 낙타가 물을 다 마시기 위해서는 한 마리가 몇 바퀴씩 물을 마셔야 됐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입니다, 여러분. 10마리 전체에게 그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물동이를 메고 달려 올라와서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고, 보통 희생이 아니고, 보통 수고가 아니고,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이거 얼마든지 중단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나와 이 낙타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일까? 그 주인이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목마른 낙타들을 측은하게 여겼던 이 리브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낙타가 물을 마시기를 다 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다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가 풍족하게 물을 다 마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계획했고 무슨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브가 앞에 낙타 10마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난이었고 시련이었고 역경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낙타가 물을 먹으면 또 옆에 있는 낙타가 자기도 물을 달라고 막 리브가에게 달려들어서 뭐 옷을 막 입으로 잡아당기고 이런 것도 막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 과정 속에 땀도 흘리고 어쩌면 그 여린 처녀의 손바닥에 물집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신령한 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영적인 면에서 적용할 때 이 낙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계획도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내가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그게 자식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물질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건강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교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낙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 이 낙타에게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피하고 돌아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물 먹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게, 너무 과정이 길다 보니까 도중에 타협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크고 희생이 크니까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낙타에게 흡족하도록 이 리브가가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시련이 다가왔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시련, 이런 아픔, 이런 문제들이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낙타가 와 있을 것입니다. 10마리의 낙타가 와 있을 것입니다. 그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가 물을 먹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렇게 묻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4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결과를 주셨고, 또 5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절에 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여러분 금, 폐물과 의복이 다 어디에 실려 있었습니까? 낙타 위에 다 실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걸 꺼내가지고 리브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보물, 그 모든 보석, 그 모든 축복을 리브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고, 여러분 나중에 이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시집을 가잖아요. 신랑 이삭을 만나러 간다고요. 여러분 당장 나에게 다가온 이 낙타가 나에게 힘이 들고 나에게 희생을 요구했고 헌신을 요구했고 나에게 인내를 요구했고 충성심을 요구했지만은 오래 참아야 됐었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낙타에게 물을 잘 먹였더니 그 결과는 낙타 위에 싣고 왔던 그 모든 금은 보물이 리브가의 것이 될 수가 있고, 리브가에게만 아니라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도 그 리브가를 인하여 복을 받고, 이제 리브가가 그 낙타를 타고 신랑 되는 이삭을 만나러 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이 사건을 여러분 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시련과 고난과 역경, 아픔, 정말 내가 이런 문제만 나에게 좀 없었으면, 이런 아픔만 좀 나에게 없었으면, 이런 고난만 좀 나에게 없었으면 내 인생을 좀 팔자 좋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 자식이 낙타가 돼 있고 남편이 낙타가 돼 있고 건강 문제가 낙타가 돼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낙타가 돼 있고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가 하고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낙타구나. 내가 물을 먹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물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충성스러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거룩한 영적인 낙타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이 섬김이 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섬김의 물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누군가에게 물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하거든 그냥 보내지 마라. 반드시 식사 때가 되면 같이 밥을 먹여서 보내고 정 대접할 것이 없으면 물 한 것이라도 먹여서 보내라. 절대 그냥 보내지 마라. 그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빈손 들고 가지 마라. 작은 선물이라도 꼭 가지고 가라. 특별히 너보다 더 연배가 높은 어른의 집을 방문할 때는 꼭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꼭 가지고 가라. 섬겨라. 섬겨야 된다. 그 말씀 저희 어머니 자주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머니 말씀을 제가 실천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은 섬김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15년을 우리 청주 진미교회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목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신방으로 섬기고, 상담으로 섬기고,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숨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섬기는 것이 목회였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가 약대들에게 물을 먹였던 것은 바로 이 섬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조금 좀 손해보고 남에게 조금 더 미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고 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미치고 내가 좀 덜 갖고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재정의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이건 거룩한 희생입니다, 여러분요. 솔직히 우리 이 모든 재정을 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다 1인석 의자로 푹신푹신한 의자로 다 변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 다 대리석을 깔게 될 것이고요. 더 화려하게 또 우리 교회가 지어질 수 있을 것이고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가난을 선택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절반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절반의 재정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게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물을 먹여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허리끈을 좀 졸라매고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실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이게 결과적으로 물을 먹이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스러움의 물입니다.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요, 두세 마리 물을 먹이다 너무 힘드니까 중단해버리고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자기 앞에 다가온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흡족하게 다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과정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한 그런 과정을
이 느부갓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요, 한 번, 두 번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나눔 마켓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16년째 지금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도 1년, 2년 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랑의 나눔 마켓을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충성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을 먹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느부갓가 물을 다 먹이고 나니까 그 결과가 이런 소중한 축복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날 저희 내적지원센터 주차장에 누군가가 개를 한 마리 버리고 갔습니다. 개를 끈에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록 지켰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개 한 마리는 꼴꼴 하루 종일 굶으면서 그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다가 이제 저희들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저희 딸이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개를 한 마리 버리고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했더니 우리 딸이 아빠 제가 한번 데려가서 키워볼게요. 우리 딸이 이제 그 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딸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하고서 딸하고 사이가 왔는데 누구를 안고 왔냐면 손자, 손녀를 안고 와야 되는데 그 강아지를 안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야, 손자, 손녀를 안고 와야지 무슨 강아지를 안고 오냐. 버려진 그 강아지를 안고 저희 딸이 너무 행복하게 저희 집에 어젯밤에 왔습니다. 여러분, 개 팔자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팔자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 버려진 개였는데 얼마나 이 개를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키우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보니까 딸하고 사이가 이 개를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를 안고 있고 쓰다듬고 있고 개가 벌렁 누워가지고 주인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려진 개였지만은 갑자기 다가온 버려진 유기견이었지만은 그 개를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잘 관리하고 물을 좀 먹였더니 우리 딸에게, 우리 사이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주고 어젯밤에 저도 저희 아내도 그 개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약대들에게 여러분 물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로 섬기고 그리고 조금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를 먹이는 이 밥사의 삶은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덜 먹고 덜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 내가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참새 1마리도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빗방울도 하나의 나뭇잎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들, 환난들, 시험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낙타들입니다. 여러분, 물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끝까지 인내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충성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물을 먹여야 되겠다. 여러분, 내 옆에는 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일 수가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우리 자녀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양이 안 찼습니다. 왜 저런 것들이 우리 집안에 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왜냐면 이 청소년 시절 때 막 말씀 부리고 다니고요, 막 이상한 얘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있을 때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그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물을 잘 먹여놨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를 챙기고 엄마 아빠의 여러 가지 노후를 자기들이 걱정을 하고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고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 여러분의 양이 안 차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낙타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해 보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서 물을 먹여 보십시오. 사랑의 물도 먹이고 용서의 물도 먹이고 인내의 물도 먹이고 온유함의 물도 먹이고 덕을 끼쳐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면은 그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낙타 위에 실려 있었던 그 모든 축복들이 모든 그물 보물들이 다 여러분들의 품에 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이 아픔, 이 고난, 역경 이건 나에게 온 낙타들이다. 내가 물을 먹여야 되겠다. 물을 먹여야 되겠다. 반드시 이 물을 먹이게 되면은 물을 먹이고 그 물 먹이는 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 낙타 위에 실려있던 그 모든 금은 보물이 다 니부가의 것이 되고 그 가족이 되고 이웃의 것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선을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였습니다. 끝까지 물을 먹였습니다. 저는 흙수저집에서 태어난 정말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흙수저였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깨닫고 내가 나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대접하기 시작하고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 시작하시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오늘 다가오는 이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아픔들, 어려움들 이것은 이유가 없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반드시 이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또 견디고 참고 또 참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고 오늘 제가 은퇴를 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당당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물을 먹이십시오. 물을 먹이십시오. 물을 먹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